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위기의 때 믿음은 직진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토부 밴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단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한국을 빛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모시는데 그분보다 훨씬 잘했어요. 훨씬 잘했어요. 위기의 때 믿음은 직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겉으로는 용서한다라고 하는데 속은 막혀 있어서 내가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인간하고 사는가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여야 용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서 4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굉장히 귀중한 이적과 기적에 일어났던 엘리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눈물이 찾아오거나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꿈도 꾸지 않았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오거나 정말 믿었던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배신했거나 관계가 소원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늘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이유 없이 그냥 고개를 돌리고 떠나가는 일들도 우리는 자주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여졌던 가정이 어느 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환난을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위기를 만나면 먼저 묻게 되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는 왔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왔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민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고민은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편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위기가 왔을 때 당신은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오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라는 질문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위기가 올 때마다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갑작스러운 절망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넴 여인에게는 원래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왔더니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이를 얻었으니까. 인생의 행복은 별 것 없습니다. 자기의 아이가 생겨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했었다라는 것인데, 곧 이어서 나와 있는 오늘 성경은 그 아이가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너무 큰 충격이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충격 앞에서 사람을 붙들고 통곡을 해야 될 터인데, 그는 지금 무언가 다른 것이 자기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서 울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음보다도, 통곡보다도, 절망보다도 그는 먼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기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있고 폭풍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가 오면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배우의 이 모습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 신앙인들도 위기가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 깨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는 믿음은 언제나 직진하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의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직진해야 합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아이가 죽으니까 여인은 아이를 선지자의 침상에 눕히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나귀와 사환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통곡했을 겁니다. 요 사이에 교회가 큰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원불교 교인이 가끔씩 들어오면 그렇대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갔더니 자기 교회에 원불교 신자가 들어와서 무척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원불교가 왜 교회 들어오냐? 속으로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들한테 배웠는지 원망, 불평, 교만, 그 원불교 교인이래요. 원불교. 그래서 뭐 원불교라고 해서 한참 생각을 했는데, 무슨 절에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절에서 와가지고가 아니라 원불교 교인이 생기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불교 남편이 있으면 지옥을 살고요, 원불교 아내가 있으면 지옥같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했는데 뭐 밥이 이 모양이야. 그 소리 한 번 해버리면 그 다음 날부터 밥하기가 싫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요사이는 그런 남편이 없죠. 네, 그냥 웃었어요. 네. 원불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교만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그게 교만이거든요. 자기 소리를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남편이 이야기해도 남편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아내가 이야기하면 아내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일방통행의 대화가 교만의 불씨인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깨어지거나 천국이 무너지거나 그런 모습이 있고, 교회 안에도 비슷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원망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으면 나와요. 내가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왜 그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가 지금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 그렇게 하면 원망이 되는 거잖아요. 원망이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원불교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해결자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자기의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실한 믿음이 수냄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생명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함께 울어줄 수는 있지만 죽은 아이를 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놓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수냄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화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먼저 꿇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습게 여겨지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모든 관계까지도 다 깨어지고 나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찾아가면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꼬여집니다. 자기 편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문제가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제적인 위기를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위기를 혹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생겨난 건강의 위기를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사이는 일반적인 건강보다도 마음의 위기가 훨씬 더 큽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했을 때는 마음의 위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마음의 위기 자체를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의 위기는 극복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의학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에게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직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의 때는 감정보다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다 알 수가 있을까요?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감정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절에 남편이 묻습니다. 오늘 왜 가느냐? 어디 가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때 여인은 짧게 대답하기를 평안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평안이 옵니까? 평안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얼굴에 표시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도 저는 따로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모습은 상황적인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기도 하다라고도 해석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 때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두려워지지요, 억울하지요, 분노하지요,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운전대를 잡게 두면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운전대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모습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간단한 것 같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이런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장 한 끼 먹을 양식도 없고 내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나라는 빼앗겨버렸고 모든 것이 황무지가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 잃으면 감정을 주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관계가 좀 깨어지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부부 전쟁하고 왔으면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희망이 없는 절망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흔들려도 믿음은 바르게 서 있어야 하박국 시대도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 수넴 여인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마음이 무너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믿음은 감정보다도 앞서서 직진해야 한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큰 위기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것은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위기의 때 평안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26절에 게하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종을 보냅니다. 종이 게하시잖아요. 야, 저기 나가서 가봐라. 그래서 가보고는 뛰어가서는 찾아가서 여인이 올라오니까 여인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너의 남편이 평안하냐? 너의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물어요. 평안하냐라고 묻는데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이 평안하냐? 너의 아이가 평안하냐? 이쯤 됐으면 통곡이 나올 지경이잖아요.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그런데 그때 수넴 여인은 그 종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평안하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게 샬롬. 샬롬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보다도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늘 하고 있는 샬롬, 사람을 만나면 샬롬, 샬롬 인사하는 것으로 만나잖아요. 이 샬롬은 그냥 괜찮다라는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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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기원하고 기도해 주는 인사이죠. 상황이 좋아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야 평안하다, 돈을 많이 벌어야 평안하다, 건강해야 평안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왜 어려우냐 하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사람이 삶의 희망을 던져버린 사람이 많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높아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부자가 되어지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부자가 되어질수록 훨씬 더 공고하고 공허하게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소한 것에 행복감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곁에 있는 권사님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기만 해도 그것 자체가 행복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습 속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냥 허전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대접을 해줘도 마음의 평강이 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게 풀리지 아니하는 숙제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은 상황을 떠나서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세상은 권세가 있어야 평강이다라고 여기고, 세상은 돈이 있어야 평강이다라고 여기고, 세상은 누군가가 나에게 착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어야 평강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와도 평안이고 사람이 가도 평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웃고 있을 때는 누구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상대가 웃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넘쳐날 때 그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은 중요합니다. 절망을 말하면 절망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을 이야기하면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하면 믿음도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미래가 샬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가 샬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불안보다도 평강을 먼저 선언할 때 그 가정에는 평강이 더 크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아직도 지속이 되어지잖아요. 물가는 점점 올라가지요. 우리 교회는 건축한다고 일을 벌여놨어요. 건축이 될까요?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 어떡하지가 커져. 어떡하지가 커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 샬롬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계속 이야기하면 위기가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더 큰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 평안을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뭐 잘 안 됩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입술로 그렇게 선언하고 축복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이름만 부르고, 아들 이름도 부르고, 딸 이름도 부르고, 남편 이름도 부르고, 아내 이름도 제발 좀 부르면서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 위기의 때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여인은 사환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아라.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신앙에도 늦으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회개는 미루면 굳어지게 되어져 있고, 순종도 미루면 식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도 미루면 마음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늘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 해라. 조금만 있다 해라. 조금만 있다 해라. 나중에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해야 한다. 지금 기도해야 하고 지금 순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즉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간 것은 내일이 아니라 그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따랐던 순간도 바로 즉시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는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회복하라는 마음이 들면, 오늘 예배 중에 이 모습은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즉각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 즉시 선언하고 용서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크게 우리를 막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 믿음은 순종으로 직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기의 끝에서 하나님은 회복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본문 뒤를 보면 결국 아이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회복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진한 눈물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위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고 식어진 믿음을 살리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죽은 것 같은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장을 아직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끝에서 믿음으로 직진한 사람은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넴 여인의 위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더 컸습니다. 문제는 심각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일까요? 돈일까요? 세상일까요? 이것저것 안 돼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에 자주 포기가 붙어 있고 체념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직진하십시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인생의 회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가운데 진정한 피난처 있습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믿음이 식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주님보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온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 믿음은 직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1분 동안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람들마다 만나는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직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의 가정 속에 혹시 위기를 겪고 있거나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의 백성들마다 가득 임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